이 주의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 하게 되면은 믿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리고 예배 다 함께 참여하지 못했지만은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환경이 조성되어 있고 집에서 드릴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병원에 누워서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그러면은 부득불을 볼 수 있으나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을 때는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다. 예수님의 부활이 뭔지를 아시는 분들은 오늘 어떤 방법이든지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교회에 나오지는 못하지만은 집에서라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 부활신앙을 갖는 사람들의 사명이에요. 부활이 뭔지를 알지 못한다 하게 되면은 기독교는 없고 우리 땅 가운데서 그냥 세월만 허비하고 믿는다는 이름으로 자기 마음의 만족만 누리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끝나버리고 맙니다. 부활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또 오늘 예배를 많이 드리지 않는 교회들도 오늘 많이 예배를 시작을 합니다. 우리 노회에서도 교회에서 예배 드리도록 공고가 내려왔어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도록. 목사만 설교하고 그냥 가정에서 예배 드리다가 오늘은 교회에서 예배 드리도록. 할 수 없어서 예배를 못 드리면 할 수 없지만은 가급적이면은 한 2m 정도 떨어지는 정부의 방침이니까 이것 고수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저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세워가는 교회에 소속된 한 공동체라고 그러면 오늘은 무조건 여러분들 예배 드려야 됩니다. 거기 계셔도. 그래서 제가 여기서 출석 체크는 잘 안 보여서 모르겠는데 예배 끝나고 나서 여러분 우리 카카오 그룹에 들어오셔서 전부 다 예배 들으신 분들은 양심적으로 체크를 해 주십시오. 그걸로 저는 판단하겠습니다. 다른 때는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여러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알지 못하고 예배 드리는 신앙 형태는 안 됩니다. 부활절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부활절은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이 오늘 부활절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예배를 안 드린다 그러면은 저는 분명하게 가짜로 봅니다. 안 그러면은 애기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든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오늘 예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좀 무겁게 진행되지만은 목사는 때로는 정말로 각오하고 결단하고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도 때로는 어떤 상황이 닥치게 되면은 목숨 걸으셔야 돼요. 이건 우리가 그냥 은근슬쩍 남 시장 가니까 그냥 뭐 바지게 쥐고 시장 가는 식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믿음과 맞바꿔야 할 그런 상황이 닥치게 되면은 여러분 생명 걸으셔야 돼요. 그래서 순교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그럴 필요가 없죠.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울고 있는 마리아입니다. 울고 있는 마리아. 왜 마리아가 울고 있는가? 우리가 이 마리아처럼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뽑아봤는데요.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운명하시잖아요. 운명하시자 아리마대 요셉, 여러분 다 아시죠?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올 수 없어 라고 했던 니고데모, 두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사를 지냅니다. 자기 무덤이에요. 요셉이 들어가는 무덤입니다. 요셉은 부자이거든요. 그래서 부자의 무덤에 묻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괜히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장례를 했잖아요. 그리고 사흘 만에 이제 부활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부활하게 되면 여러분 할렐루야 10번씩 하셔야 돼요.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 후 첫날이잖아요. 안식일 지나서 첫날, 안식일은 토요일날 지냅니다. 토요일날. 그럼 안식 후 첫날은 며칠일까요? 주일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는지.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왜 그런데 주님께서 사흘이라고 하는 이 3일간
무덤에 묻혔는가예요. 3이라는 숫자는 땅의 숫자입니까? 하늘의 숫자입니까? 하늘의 숫자입니다. 하늘의 숫자. 땅의 숫자는 몇이죠? 4예요. 4. 이렇게 힌트가 다 주는데 말을 못하면 안 돼요. 하늘의 숫자 3과 땅의 숫자 4가 합쳐지면 몇이죠? 7이에요. 7. 보십시오. 성경에는 숫자가 있는데 전부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7일째 되는 날. 그리고 8일째 생로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왜 주님이 사흘 동안 무덤에 묻혔는가? 제 인간들이요, 하나님과의 그 삶이 너무 좋은데, 행복한데,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먹고 살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복이에요. 바라크. 바라크는 하나님의 생명력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부어주는 그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상태, 이걸 복이라고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태중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긍휼입니다. 이게 아이들이 집이잖아요. 이게 긍휼이라고 한다니까요. 그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부터 부어지는 그 생명력으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안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 완성된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럴 때는 뭘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 안으로 우리를 들이셔서 이런 거예요. 이게 복이라니까요. 이게 생명. 태아는 어머니가 그냥 공급하는 대로 그걸로 먹고 살잖아요. 이게 복이에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그게 싫어가지고 나도 이제 내 맘대로 할 수 있어. 그리고 뛰쳐나와가지고 에덴 동산으로 쫓겨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나라가 훼손된 상태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 3일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첫째 날, 셋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이제 의미가 있는데 지금 그 설명할 일은 아니고 그것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사흘 동안 무덤에 계시는 거예요. 아니 이틀 계실 수도 있잖아요. 나흘 계실 수도 있고. 그런데 굳이 사흘 동안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미리 구약에 한번 또 조명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찾아볼까요? 자,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 말씀을 봅시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 말씀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죽으시고 사흘 동안 무덤에 계신 것은 이 요나가 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있는 것을 지금 실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이 얘기를 미리 한번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될 것이다 라는 의미로 미리 한번 언지를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행하실 때 그 모든 일들이 하나의 상징으로 사인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인을 잘 보셔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 일들이 일어날 때 괜히 휴장이 찍히냐고요. 거기에 무슨 토를 달지 않잖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히브리서는 그것이 어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공부한 대로 그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아까 말씀 읽어드렸던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요나의 사건도 우리가 요나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잖아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선포할 선지자입니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임하심의 말씀이 니느웨에 가가지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선포해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저 백성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런데 이 니느웨가
누구예요? 이방 사람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이 요나를 보게 되면은 원수지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걸로 자기를 보내거든요. 그러니 마음이 좋겠습니까? 그래서 도망가 버리잖아요. 도망가. 어디로 도망갑니까? 마침 다시스로 도망가는 배가 도착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얼른 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풍랑이 이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배 안에서 이제 우리는 이 풍랑 때문에 다 죽었구나.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 풍랑이 우리를 어렵게 하는가. 그러면서 탄 모든 사람들에게 너 무슨 종교 믿어? 너 무슨 종교 믿어? 너 무슨 종교 믿어? 네가 믿는 네 신에게 각자 기도해라. 그래야 우리가 살겠다. 근데 아무리 기도를 한다고 하나님 역사하심이 지금 일하고 있는데 그게 끝납니까? 근데 마침 뱀창에 들어갔더니 요나가 콜콜 거서 자빠져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이 지경에 지금 잠이 오니 너는 누구냐? 네가 믿는 신에게 기도하여 우리 다 같이 살아야 되는데 지금 너 뭐하고 있는 거야? 그랬을 때 요나가 자초지종을 얘기하잖아요. 이것은 나 때문이다. 그러니 나를 바다에 던지면은 너희들은 전혀 해를 받지 않고 살 것이다. 그리고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고 그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버리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바다가 고요함으로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잖아요. 그럼 뭔가 느끼지 않습니까?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어야 되는데 어때요? 누구 한 사람 때문에 삽니까? 그래서 요나의 기적밖에는 너희들에게 보일 기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요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있는 것이고, 이거 사인이에요, 다. 이걸 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요나는 그 당시에 몰랐을 것입니다. 요나의 삶의 실제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것이 뭘 상징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연히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구약시대에도 이런 다양한 사인들을 통해 가지고 구원을 약속하셨는데 그들은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니까요. 그리고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십자가의 완성을 보여줬고 지금 부활절을 맞아가지고 부활하신 주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확실하게 증거로 나타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믿지 않는다고 그러면은 이건 하나님 책임이 아니에요. 그래서 스스로 지옥 간다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지요. 예수님께서 떠나시는데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3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3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위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돌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참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오늘 새벽 시간에 그런 말씀 들으셨잖아요. 말씀 드렸죠? 보니까 안 들을 것 같은데. 우리 수인이 어머니 계속 새벽 기도 들으십니까? 예. 오늘 새벽 예배 말씀을 들으셨다 하게 되면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어떤 것인지를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건 부활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사건 가운데
요 세 가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휘장이 찢어지고 무덤이 열리고 사람들이 부활하고 살아나고 땅이 터지는 이런 세 가지 일이 분명하게 일어나거든요. 요걸 참 묵상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걸 깨달으려고 그러면은 요 세 가지가 일어나는데 하나는 설명을 했죠. 휘장이 찢어진 사건이 어떤 것인지. 그건 뭐예요? 죄 가운데 갇혀있는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된다는 그 얘기잖아요. 우리는 구약을 다 배웠어요. 이제 여러분 모른 척하면 안 됩니다. 구약은 성막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성막은 지성소와 성소로 나누어지고 그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고 그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사람의 대표를 초청해 가지고 만나겠다. 그러니까 한 사람 만나면 이스라엘 백성 다 만나는 거예요. 그게 대제사장이잖아요. 대제사장 중에 최고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거기 계시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제사장이 어떻게 하지요? 목욕제기 하고 다 물두멍에 가지고 자기 몸 다 씻고 제 씻음을 의미하지요. 그리고 옷을 입잖아요. 거기다 흉배를 붙이고 이 흉배는 뭐예요? 열두 보석이 달려있잖아요. 이게 우리를 상징하는 것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입장하는 것을 대표적으로 그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잖아요. 제가 발견되어지면 즉사하니까 아무나 못 들어가니까 방울 달고 들어가서 움직이지 않으면 죽은 것이니까 줄로 잡아당겨서 대지상을 끌어내잖아요. 이게 실제였습니다, 여러분. 몇 명이 죽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설명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게 들어가서 뭐 합니까? 피 뿌리잖아요. 죄된 사람들은 도저히 근접할 수 없는 그곳이 지성소예요. 오직 대표자로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그곳. 그곳은 아무로 들어갈 수 없잖아요. 아무나. 죄 있는 사람 들어가면 즉사한다니까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운명하시자마자 그 휘장이 찢어진 것은 뭘 의미해요?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이것이 부활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진 사건. 이건 뭐예요? 이 세상의 모든 땅적인 것들은 다 깨져버리고 사라질 것이다. 그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괜히 땅이 터지고 갈라지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전부 다 땅에다 발을 딛고 살잖아요. 그리고 이 땅의 소산물로 우리가 연명하고 살죠. 육체적인 연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리적인 모든 것들도 전부 땅적인 것으로 기쁨을 누려요. 아니요, 나는 영적인 것에 훨씬 관심이 있고 그것이 풍족해지면 훨씬 더 기쁨이 있는데요. 그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말할 수는 있으나 실제 땅적인 것이 주어지게 되면 그것이 훨씬 더 기뻐요. 우리가 그런 사람인 것을 여러분 고백해야 돼요. 나는 신령한 것에는 관심이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씀을 고백하고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은 땅적인 것에 관심이 더 많다니까요. 이걸 고백하는 사람들을 신령한 자라고 얘기를 해요. 땅적인 것에서 마음을 띄는 것을 저는 하늘에 이른 사람이다라고 해석을 해봐요. 몸이 공중부양하여 주님처럼 그 그림에 나타냈으니까 흉 하고 어떤 새로운 곳으로 날아가 가지고 거기서 무슨 부경화를 누리고 사는 어떤 그런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지나봐야 될 일이고요. 이 땅 가운데 부활한 사람으로서 여기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형태는
어떤 것을 부활하는 사람의 삶의 형태라고 볼까요? 땅적인 것에서 마음을 띄워내는 그런 사람들의 형태를 저는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고 단정해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험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 뭘 가지고 사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적인 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쌓게 되면은 그 가운데서 다음에 적금 부었듯이 찾았을 것이다. 이게 차등상급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의 의미가 뭔지를 분명히 알고 깨달은다 하게 되면요, 그 감사함으로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몸을 불살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거 잘했으니까 나 좀 더 주세요 이 말 못한다고요. 그곳에 가가지고 차등이 생긴다 하게 되면은 거기서 무슨 쉼이 있겠습니까? 저 나보다 훨씬 더 잘하지 못한 사람이 거기 가 있는데 훨씬 더 잘 돼 있거든요. 나는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돼 있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분해가지고 거기에 여러분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따지겠죠, 당연히. 아니, 아침 9시에 간 사람하고 1시에 간 사람하고 똑같이 줘주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도 차등상급을 얘기를 해요. 나는 너보다 더 많이 받을 것이다. 주님 안 그러시죠? 혹시 뒤에 가가지고 그래 나는 좀 더 줄 것이다 아닌가? 이런 착각을 여러분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다 형제들이에요. 다 형제들. 그리고 세 번째, 두 번째 말씀을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 우리가 어떤 자가 되었는지 부활이 이런 의미가 있다고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 지난번에 한번 봤잖아요. 화목하는 것, 화목해 하는 직분을 우리한테 주셨다고요. 그러면서 조건이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화목해 됐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이 이루어짐으로 그걸 근거와 그걸 바탕으로 하여 그걸 능력으로 하여 이제는 너희들이 수평적인 관계는 이루어졌으니, 이제는 아니지, 수직적인 관계는 이루어졌으니 수평적인 관계로 살아내어 십자가를 완성하라 라고 선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줘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과 함께 화목하게 됐다고. 우리가 뭘 잘해서 회개를 100번 했더니 7번씩 70번 용서했더니 그게 화목하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주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죄악된 우리들을 화목으로 만들어 버렸다니까요. 끌어당겨서 자기 안에 우리를 둬버린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하니까 주님이 여기 안에 들어와 있는, 어디 한번 보여줘봐요. 이런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하나 됐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주님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분과 하나 됐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개체로 계십니까? 개체로 이렇게. 여기 계신 분은 1번, 여기 계신 분은 2번 하나님. 그래요? 아니, 큰 것이 어떻게 작은 것 안 볼 수 있냐고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됨의 의미가 뭐 같아요?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안에. 그래서 그런 의미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는 말을 하는 것이지, 어떻게 조각조각 하나님 나눠줘가지고 우리한테 들으시냐고요.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고 여러분도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고, 이래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왔다, 들어와 계시다, 성령과 함께 하신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되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부활로 말미암아. 그래서 십자가 없는 부활은 있을 수 없습니다. 죽음 없는 부활은 없어요. 당연히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런 어려움에 우리가 들어가야지만이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주어진다니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다양한 고난들이 실제 오잖아요.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셔가지고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하는가?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이 증상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죽음의 증상들이라고요. 결국 글이 다 블랙홀처럼 들어가게 될 거예요, 우리가 다. 한 사람도 안 죽은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 그렇게 죽어서 어떻게 해요? 믿는 사람 부활로 나옵니다. 이걸 지금 고린도 후서가 그대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설명을 듣고 여러분이 이 부활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무덤이 열리고 잠자는 자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그러죠. 뭐죠? 죄의 싹은 사망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사망이 계속 우리한테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지요? 죄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죄가 없으면 사망이 있을 수 없잖아요. 계속 사람이 죽어가는 것은 죄가 있는구나. 죄가 있구나, 죄가. 이 증거를 말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무덤이 열렸다는 것은 뭘 얘기하지요? 어떤 무리들이 그 죄에서 풀려날 것을 또 한 번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냥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무덤에서 살아났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뭔가? 나사로도 죽었는데 주님이 한번 살려주시잖아요. 뭐 이런 것과 같은 개념인 것이죠. 뭘 얘기하죠? 내가 죽음으로 인하여 모든 죄의 사슬에 매여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날 거야 라는 사인을 한 번 보여준 사건이시지 지금도 그렇게 계속 일어나는 아니라죠. 그게 일시적인 것으로 여러분 보시면 돼요. 성경이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아주 우리가 닮아가야 할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그래가지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됩니까? 안 된다니까요. 뭔가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 우리 인간들을, 저는, 인간이 뭔가, 그러니까 잿덩어리거든요. 그런데 뭔가 고쳐서 교육시키면은, 뭐, 새롭게 될까? 이런 생각을 주로 많은 사람들이 하죠. 저는 많이 놓아버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 된다니까요. 안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우리를 이끌지 않으면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으로는 고쳐낼 방법이 없습니다. 고쳐진 듯 하나 금방 돌아가고.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많이 하면 할수록 다 넣게 되어 있어요. 근데 힘을 빼는 거죠. 힘을 빼는 거예요. 안 되는 거거든요. 작게 힘주니까 건강도 해쳐지는 것이고. 근데 안식 후 첫날 이제 제목 나오네. 이제 제목. 이게 본론인 것이잖아요.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데 그 가운데서 울고 있는 마리아. 이게 이제 본론인데 본론 겸 결론으로 끝낼 거예요. 우리가 이 마리아처럼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마리아가 왜 울고 있는가? 너무 기특하잖아요.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 어떤 행동으로 나타난 거잖아요. 뭐 향유를 준비해 가고 했으니까. 그 시체에다 발라주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누가 돌을 굴려주지 않으니까 애타하고 있는데. 돌이 굴려져 있네? 보니까 시체가 없어. 그럼 누가 우리 주님의 시체를 훔쳐갔는가? 나한테 좀 알려주시오. 너무 먹먹해가지고 우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는 거기에 주님의 시체가 있고 그 시체가
자기가 향유를 가지고 간 것을 발라주면은 할렐루야 그러겠잖아요. 지금 딱 상황이. 근데 마리아가 거기서 왜 울고 있어요? 주께서 3번씩 내가 죽었다가 살아날 것이다 얘기를 했어요. 마태복음 16장, 17장, 20장에 3번씩 얘기했어요. 이 고난에 대한 예고를 순환 예고라고 해요. 순환 예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얘기했다고요. 마리아도 12 제자처럼 주님과 함께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분명히 들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믿음이 있었다 하게 되면은 주님이 부활하여 안 계신 것을 보고 기쁨으로 감사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 무슨 향유를 가져가서 시체에 발라요. 그것이 아주 애정어린 그런 행동처럼 느껴지잖아요. 정성을 다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이 부활을 알지 못하게 되면은 딱 마리아처럼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고 정성을 다하여 이웃 사랑하고. 왜 울어요 지금? 아주 기특한 것처럼. 때로 여러분 울 수는 있습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그 고난스러운 것이 나한테 느껴질 때 나한테도 그대로 아픔을 느낄 때가 분명히 있어요. 사람이라 하게 되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을 주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오셨구나라고 십자가 밑에서 맨날 울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가짜입니다. 부활을 모르는 거예요. 부활을. 진짜 부활의 의미를 안다고 그러면요, 그 주님의 고난을 잠시 묵상되어지지만은 그 너머에 영원히 살 것에 대한 그 감격이 있게 되면은 여러분 잔치적인 삶을 사셔야 돼요. 우리 신앙 가운데서. 왜 죽음이 두렵습니까? 부활의 소망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의 소망을 알지 못하게 되면 죽음이 두렵습니다. 왜 그렇죠? 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끝이 하나님의 나라와 지옥으로 연결되지 되는 것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이 땅의 것으로 모든 것을 다 살아버려요. 그렇죠. 이 땅의 죽음은 끝이기라. 우리는 이 땅의 삶은 잠시인 것이고 영원히 사는 삶이 우리한테 주어졌고 이게 언약으로 약속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삶을 살기 위하여 잠시 이 땅 가운데 고난을 이겨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 너희들 너무 걱정하지 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길을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길을 알고 부활이 뭔지를 아는 사람은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다니까요. 또 마리아처럼 그렇게 한 사람이 또 있었는데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여러분 아시죠? 제가 본문이 되게 긴데 이거 집에 가셔가지고 읽어보시고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하고 마치도록 해요. 그들도 예수님으로부터 다 들었잖아요. 부활에 대하여.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자기 집으로. 그리고 청년이 옆에 딱 붙어가지고 이게 어떤 일인데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라고 물어보죠. 근데 요한복음 말고 다른 복음서에서는요, 주님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니 이렇게 해요. 좀 신기하죠. 근데 마리아도 주님을 봤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라보니요, 선생이요 그런다니까요. 번역할 때 선생이요. 주여 그래야 되잖아요. 그냥 선생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안 보이는 거예요. 부활한 주님이. 이 두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스스로 몸을 바꿔버렸다라고 다른 복음서에는 분명하게, 저 처음 봤습니다. 그런 장면을 읽으면서. 주님이
보여줄 때만 보인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원이가 입혔을 때만 이 하나님 말씀이 보여요. 겉으로 드러난 거 왜 안 보입니까? 다 보이지. 그런데 그 뒤에 배경으로 숨겨진 것들, 이것들을 보셔야 되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걸 볼 수 있는 안목이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이게 부활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은 그거 볼 수 있도록 늘 기도하셔야 돼요. 주께서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제가 마지막 17절 하나를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치고자, 너무 저는 감동적이었어요. 이 말씀. 이 부활의 참 의미가 여기에 있구나.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있네.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요한복음 20장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니. 제가 이 고득체로 조금 크게 이걸 했는데 제가 일부러 작게 읽었습니다. 이건 사실 감독에 복받쳐서 읽어야 할 내용이거든요. 어떤 내용이에요? 내가 내 아버지, 지금 부활하시면서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말로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됨의 의미인 것이잖아요.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얼마나 감동적으로 다가오는지. 주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아버지께로 가는데 그 아버지를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아버지란다니까요. 너희 아버지. 그리고 또 하나, 내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 이래서 주님의 부활이 죽음의 무덤의 첫 열매가 되는 것이고요. 그 안에 우리 들어있어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 거예요. 예수님이 일한 거를 증거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면은 절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고, 내가 아무리 부른다 하여 나 너 모른다 그러면 끝인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증거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이 아버지, 내 아버지인데 너 아버지야 이거예요. 지금 유영식 교사님 아버지, 그 하나님, 여러분 모두 다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두려워서 마스크를 쓰게 돼요? 두려워서 마스크 쓰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저는 지난번에 이런 고백하고, 아이고 내가 왜 그런 고백을 했지, 또 그런 고백 못하겠네. 제가 여러분들 다 집에서 계시고 혼자 온라인 예배를 드리자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침상을 치는 듯한 깜짝 놀람에 제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아이고 안 되겠네. 그리고 여러분들을 다시 초대해서 예배드려야지. 그리고 그럴 때 혹시나 여러분 한 분 중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면은 저 목사직 내려놓겠다고 선을 했잖아요. 지금 못해요. 지금은 내가 왜 그때 그러니까, 그때 코로나 안 걸려서 다행이지, 까딱 잘못했으면 굶을 뻔했어요. 목사 쫓겨나면 당장 굶어요. 여러분 헌금들 얼마나 모아놨나 모르겠어요. 헌금들 얼마나 모아놨습니까? 다음 주 마지막 주인데 제가 잔고를 찍어봤더니 이건 임대료 주겠나 싶더라고. 그 걱정을 저는 안 하는데, 저를 팔아서라도 할 수 있는데, 재정부 여러분들 요즘 짓기도 안 하고 잘 모르시잖아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 현실을 떠나서 목사가
혼자 그냥 지 영에 취해가지고 방방 뜨면 또 안 돼요. 그런데도 목사가 너무 또 현실주의로 하게 되면은 이것도 문제예요, 이것도. 이 중간을 지킨다는 것이 되게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은 영적인 삶보다는 대부분 세상적인 삶에 포커스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안 되는 거니까 성경 말씀을 비춰보게 되면은. 그래서 목사는 거기에서 삶을 살지 않고 이쪽의 삶을 치중해 살아야 돼요. 그래야 끌어당겨서 하나님 나라에 같이 가지. 목사가 그냥 벌벌 떨고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마음대로 그냥 똑같이 분위기를 맞춰보게 되면은 다 죽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목사는 생명을 걸어야 돼요. 할 수 없더라도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직분에 감당할 만한 담대함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렇게 강력하게 선포하고 했는데 또 무서운 생각이 들어오면은 아이고 큰일 나겠네 그런 생각이 또 들어온다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해 목사도. 그때 믿음을 발휘하여 안 되지 껴있어야지 라고 여러분 나오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나와봐야 몇 명 돼요. 다 앉아도 괜찮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마스크 쓰는 이유는 체크하고 있으니까 저기에. 그럼 만에 하나 또 걸리면 목사 쫓겨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또 쓰셔야 되고. 그런 두 가지 이 마음이 늘 상존해서 헷갈리게 할 때도 많고. 그러지만은 그럴 때 우리는 그럼 뭘 기둥 삼아서 우리의 신앙을 살아갈 것인가요? 그때 말씀밖에 없어요.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나의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로 내가 가느니 너희 걱정 말어. 뭘로 부활로 나올 건데 죽지 않고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은 내가 그걸 선택해서 갔을 것이다. 이 길은 정해져 있는 길이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부활로 나올 수 없으니 당연히 그 고난적인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 그래서 담대하게 죽음적인 것들이 우리한테 찾아올 때 질병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관계적인 문제일 수도 올 수도 있으나 그때 죽음아 문 열어라. 내가 거기 들어가서 주님 만나겠다. 그럼 어떻게 주님 만나요? 성자매님 어떻게 주님 만나요? 만나고 싶잖아요. 주님 만나고 싶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빨리 접으셔야 돼요. 그 고난의 과정이 싫으시면 빨리 접으셔야 돼요. 이것이 좋은 선생이에요. 여러분 힘들게 해서 번 돈 헌금으로 피 빨아먹는 그런 걸로 목사가 세워주시면 안 돼요. 그것은 교회에 유지하는 것이고 어린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워내게 하는 과정 중에서 우리가 필요하니까 그 헌금이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 나라에 그거 싸우시려고 여러분 헌금하세요? 꿈 깨십시오. 그거 다 불태워진다 그거.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 인식되어져서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네. 그게 인식되어지는 것을 하늘의 보화를 쌓는다는 거예요. 그런 자만 담대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마음으로 결단하실 것입니다. 그렇구나. 나가보세요. 안 된다니까. 그걸 자꾸 경험하셔야 돼. 그래야지 힘 빼요. 막 뭔가 해보겠다고? 안 된다니까요. 그럴지라도 오늘 부활의 의미는 바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주님이 담보로 말씀하시니까 그렇지 앞으로는 그 힘으로 살고 나가야지. 이런 다짐과 결단이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여러분과 세월한 공동체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을 맞이하여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많이 배웠고 알고 수없는 시간들을 경험한 부활주일인데 이번 부활주일은 조금 색다른 면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어떠한 이 땅의 삶이 부활의 삶인지 분명하게 깨닫고 그 부활의 의미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이제는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만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약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함께 기도하지 못하고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하여, 예배하기 위하여, 기도하기 위하여, 찬양하기 위하여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물질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차세대 리더를 말씀으로 키워내는 그 일에 올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의 자녀들도 이렇게 믿음으로 키워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